소리가 계속 작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다고 하니 또 저희 사역자들도 그리고 저도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의 방역을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또다시 확산세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우리가 잠언서의 본론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말씀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세상이 묻고 지혜자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잠언서의 결론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부와 서론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면, 결론부는 그러면 과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말씀의 31장 그리고 30장이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서론부는 1장부터 9장 말씀,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 본론, 그리고 30장, 31장이 결론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부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드디어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부에서는 그 지혜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지혜가 목적이 아니라,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지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혜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며 지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본론부에서는 두 가지 규칙을 배웠죠.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지혜,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따라서 읽었는데 어떠한 지혜, 어떠한 지혜, 이렇게 배웠죠. 바로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전도서에는 대부분 규범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놔두신 섭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놔두신 이치들, 그 이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이 세상에서는 부지런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는 오늘 말씀 결론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의 핵심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혜서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쭉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부의 그 마지막 결론부 안에서 30장, 31장 결론부 안에서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결론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말이 뭐냐면요, 누가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가, 또는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거 너무 허무하죠. 이제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났는데 결론은 너네 지혜 얻기 힘들어, 지혜로운 여자랑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하라는 것으로 귀결되느냐,
그 비밀과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31장 10절부터 31절에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하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 값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자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게 되며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여자 잘 만나면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박 장로님이랑 우리 장정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산업이 잘 되는지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이래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분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기도 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슈퍼우먼입니다. 슈퍼우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인들의 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23절에 남편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받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문에 앉아서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다가는 굉장한 성차별주의적 교회로 낙인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라. 그죠?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 지혜로운 여자를 만들면 가정이 잘 되고 축복받으며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뭐 할 것이냐? 성문에 앉아서 즐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남자들은 하는 거 없이 여자들 만나서 지혜로운 여자 만나라. 그럼 남자들의 소원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것 하나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 이런 설교를 하면 또 큰일 나겠죠. 과연 그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이 여인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풀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 그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여자를 찾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아까도 결론부에서 31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공통되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호와 경외.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 경외.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구조적으로 잠언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경외이고 결론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쌍방의 둠을 통해서 결론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미상관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장 7절의 힌트를 좀 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지식은요,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라고 쓰입니다. 근데 항상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를 쓰게 돼요. 히브리어어는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 명사에는 남성 또는 여성, 중성의 성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지혜는 항상 무엇을 붙인다고요? 성을 여성 명사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31장도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한번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31장 10절부터 31절에 읽었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지혜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31장은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1장 3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풀었죠. 여자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샤 이르아트 예호바 이렇게 읽어요. 자, 한 가지 단어씩 볼게요. 이샤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르아트는 경외를 말해요. 그리고 예호바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샤와 이르아트 예호와라고 얘기하는 여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사실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르아트, 경외함을 형용사의 형식으로 사용했지만 사실상 두 번째 선택지도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호와 경외 그리고 쉼표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자 여호와를 경외함 그녀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 문장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잠언의 저자는 이 히브리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1장 7절도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경외가 지혜 그 자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23절에 남편은 뭐하고 있다고 하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한 가지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거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 그 남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지혜라는 것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의의 삶을 살면 우리는 지혜가 스스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지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 그 자체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라 구분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악에서 떠나려 노력하는 사람이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며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삶,
이 세상에서 정직의 삶,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면 전제가 바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당신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곧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본질의 요소라는 겁니다. 본분 그리고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본분이자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악에서 떠나 정의롭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다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그 기준점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중에 누구도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겠죠. 근데 잠언서 11장 1절에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신다고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요. 미워하는 건 뭐요? 속이는 저울. 기뻐하시는 건 뭐요? 공평한 추. 그런데 이건 누가만 알 수 있어요? 소비자가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알 수 있습니까? 조작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은 계속 일관되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너희가 행함은 하나님의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은밀한 중에 너희만 아는 삶의 행동조차 고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직업 윤리에서 나의 삶의 윤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 이 법의 질서는 내가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돼. 불법의 요소 누구만 안 보면 돼. 라는 것이 우리를 늘 합리화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정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뭡니까? 속이는 저울은 기뻐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만 아는 속이는 저울. 기뻐하시는 것은 나만 알 수 있는 공평한 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은밀한 중에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의 전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안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쥐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근데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을 막상 한 사람들은 했는지조차 모르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관된 말씀이죠. 우리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내 습관 안에 배워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이 세상의 어떤 통치보다 어떠한 명령보다 앞서다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지금의 방역을 준수하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 가운데 그리고 이 법치를 지키는 삶 속에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경찰관이 앞에 있으면요, 신호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켜야겠죠. 그러나 보지 않을 때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잣대가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체크하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결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결혼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지혜와 결혼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은밀한 중에도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